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마음 편하면 막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산집에, 여러분 지난번에 갔어서 다 보셨겠지만은 효진이 어릴 때 타던 자전거 그거 다 챙겨놨다가 그걸 분해해서 붙여놓았어요. 그 주제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여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인생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답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묻고 싶은 것 있으면 전문적이다 싶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적이면 상당한 그 어, 의미가 있는, 그리고 오랜 세월 지켜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의 얘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선배, 선생 또는 성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선생, 세상의 선배, 세상의 성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대부분 말이죠. 그 상황, 그 형편에 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방법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방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주께서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삶에 답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는 답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궁극적인 답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역시 이웃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엔조이하고 찬양을 엔조이하고 그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또 나대로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즐기는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부류로서 평생을 허비하다가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모태시장이잖아요. 저도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인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나갔으니까. 그런데 저를 인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저도 그저 종교를 엔조이하는, 기독교를 엔조이하는, 내 마음 편하면 되고, 내 마음 불편하면은 한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꼬라지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히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이잖아요. 원웨이예요. 우리는 오늘 연말이 되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했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얘기해서 교회가 한번 풀어보자고. 감사 이런 거 말이지. 저는 생각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 새로운 해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은 그저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은 새해도 의미도 별로고 연말도 의미도 별로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삶 가운데로 그냥 이어져 가는 것 그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연말 감사 그거 좋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록 일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각성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죠?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더 절박한 벽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중고등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벽이 날마다 툭툭 튀어오르겠지만 그것을 끝나고 나면 인생을 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늘 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누가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답인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탁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혼자 같으면,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탁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성경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천당 가겠지. 성경은 그래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내 삶의 미래는 더욱더 탁월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시대도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저 여건 속에 살면서도 저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네.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켜보다가 여러분 다 지켜봅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불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빛이라고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인생의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분 중요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삶이지만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보여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것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만 풀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유하는 유일한 동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말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요. 그럽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전쟁에 올라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길지 질지 덕이 될지 실이 될지 한번 알아보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밥그릇으로 생각했어요. 눈치의 달인들이에요. 아합 왕이 야,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400명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올라갑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말 주님께만 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올라가자. 저 하나가 저 입만 열면 저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누구의 말이 답이었습니까? 미가야의 말이 답이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이죠.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뭔지는 모르지만 의미심장한 꿈이라는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뭔 꿈인지 몰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다 오라 그래. 모아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뜻도 모르겠어. 너희들이 풀어봐. 못 풀면 죽여버릴 거야. 이걸 풀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 술사,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니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저렇게 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을 의식해서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꿈꾼 사람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 세상 다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 다 안 봐도 하나님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우장로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릴 수 없으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상단지들을, 열왕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다윗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니엘이 재생시켜 주셔서 왕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신비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던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신비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꼴방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경기 작동시켜 놓고도 하고 감지를 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잠 빼고 폼 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안 믿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게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지성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내 경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수많은 정보들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폼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 묻는 사람은 꿈꾸지도 않았던 더 좋은 답을 주는 사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그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암나귀지 그게 아마. 그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을 방도가 있나? 그래서 사울과 그 종 하나 딸려 보내줘가지고 얘 좀 찾아오느라 그랬는데 며칠을 뒤져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예물을 들고 사무엘을 찾아가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 종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나귀 한 마리 구하러 갔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것보다도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런 대답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왜 호흡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뭐 말하고 달도록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한다. 이야, 이거 무슨 담력인지 몰라.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남들처럼 뭐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남들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 수도 있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은 나 잘 몰라. 여러분, 구약에는 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답을 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 누구처럼요? 미가야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이 구하는 답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구약의 공통점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모든 시대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니?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의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없다. 답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답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확신해요? 교회 공동체가 확신을 하고 교인들이 확신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야야 너희들은 답으로 불렀다. 답으로 세상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너 내까지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면,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도사적인 삶을 이제 너무 같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가 답이 되라. 너희가 답이 되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그 큰 것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답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것 하죠. 그 다음 생략.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에게서처럼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기억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심지어는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음이라고 이 사형을 한다는 것은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하는 날이 묘하게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제수 중에 하나를 방문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무리 뭐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람 뭐 죄인 뭔 죄가 있어.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는데, 합리적으로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6월절에 한 사람 방면하는 것에 관하여 이 바라바를, 흉포한 사람으로 묘사된 바라바를 세워놓으면 예수를 선택하고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가. 얼마나 빌라도가 당황했겠어요. 우유부단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저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바나바를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건국을 선언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받으며 온갖 박해를 받으며 온 세상을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군중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당 교육을 어릴 때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세상살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선동당하는 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이다 악이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좀 차원을 높여가지고요, 사실을 넘어서 사랑으로 결정한다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단지 내가 이 토양 속에,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얼마나 유익할까,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중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뭐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물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길을 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오답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답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답이신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식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그 답에 대한 솔루션들을, 여러 솔루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마침내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욕먹을란가? 시스템화해 두셨다.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길이고 모든 문제의 답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진짜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로 여러분 물어보고 액션을, 한번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던데 기책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보름 동안 비닐 덮어서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보름 동안 지났는데 배만 고파. 그 기도원 원장이 그 먹을 거 없냐 하니까 누룽지 있다 그래. 그거 좀 삶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 그거 먹었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꼭 우리가 메추라기 만나만 먹어야 되는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신비한 것은 그때에도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떨어져. 음식 투정하면서 43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법도 보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마침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절대 난제인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그리고 소소한 잡다부리부리한 그런 문제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알면 정말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절대적인 건 줄 아시잖아요. 이 상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지도 않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무슨 시계추야. 요새 시계추 없어요. 전부 다 저렇게 딱딱 해가 넘어가는데 시계추가 어디 있노? 왔다리 갔다리 종교 생활을 즐기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또 좋은 말 나왔구나 이리 되면은 내인데 감동이 되는 좋은 말 들었다 이러면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말이죠. 여러분,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달빛이라면서요. 그 달빛이 어두운 밤을 밝힌다면서요. 실제로 보름달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햇빛이라면 우리는 달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면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에 걸맞는 삶을, 이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순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답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천당 간다 못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답을 주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